할렐루야. 1월 15일 금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룻기 1장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요. 하나님의 은혜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부터 같이 볼까요? 19절부터 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으로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나오미는 그 자기의 자부 룻을 설득하지 못하고 그 룻의 굳은 결단과 신앙의 모습 때문에 이제 그 룻을 데리고 드디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베들레헴 그 이름이 떡집이라 그랬잖아요. 그 떡집 그 고향 땅 또 자기 남편의 이름대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 그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 들어갈 때 소동이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나오미가 오랜만에 고향 땅에 돌아왔거든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저기 누군가 하다가 나오미 아니야? 저게 나오미야? 이렇게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물어봤을까? 아마도 행색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베들레헴을 떠날 때만 해도 남편도 있었고 든든한 두 아들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21절에 보면 나오미가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나 풍족하게 나갔다가 빈 채로 들어왔다. 이제 빈손으로 들어왔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갈 때 꽤 풍족했나 봐요. 아닌 게 아니라 요즘은 뭐 해외여행이 참 쉽습니다만 예전에는 해외여행이 쉽지 않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멕시코에 나갈 때 이민 나갈 때는 그때는 이렇게 해외 나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때라서요. 그래서 해외 나가는데도 보니까 경비가 꽤 들더라고요. 형편이 이렇게 허락되지 않는 사람들은 해외도 잘 못 나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나오미는 그래도 그 당시에 지금보다도 더 외국 여행이 힘든 시절이라고 봐야 되는데 온 가족이 이민을 갈 만큼 나름 여유도 있었고 개념도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갈 때는 그래도 꽤 괜찮게 부유하게 어쩌면 남들의 부러움을 사면서 그 베들레헴에 남았던 사람들은 이런 극심한 흉년에 우리는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냥 이대로 그냥 힘들게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쩌면 그런 모습으로 나오미는 베들레헴을 떠났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돌아온 나오미의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든든했던 남편 그리고 두 아들은 다 죽고 그리고 이방에서 얻은 이방 여인 중에 며느리 룻 하나를 달랑 데리고 여자들이 들어와요. 아마 시간이 꽤 흘렀으니 꽤나 늙었을 거고요. 행색은 남루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저게 나오미야? 이 말은 뭐냐? 아니 어떻게 저렇게 상했어? 어떻게 저렇게 망가졌어? 이런 말의 뉘앙스를 가지고 그렇게 표현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그거에 반응을 해요. 나를 어찌 나오미라고 부르느냐? 나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오미라는 뜻은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너희들이 봐라. 내가 무슨 기쁨이 있겠느냐? 내가 나갈 땐 부유하게 나갔는데 지금은 다 빈털터리로 들어오는데 내가 나갔다가 하나님의 징벌로 인해서 전능자가 나를 이렇게 빈털터리로 만드셔서 왔는데 내 인생 무슨 기쁜 인생이냐? 나를 더 이상 나오미,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라 어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목이 말랐는데 그때 처음 만난 샘물이 마라의 우물이었어요. 근데 그 마라의 우물을 못 먹었습니다. 왜? 쓴 물이었어요.
마라라는 뜻은 쓰다, 괴롭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더 이상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라. 내 인생은 슬프고 내 인생은 괴롭다.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사람이다. 하면서 회개도 있지만 자포자기도 있는 것 같고 신세한탄도 있는 것 같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참 독특하게 기록을 합니다. 오늘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자, 21절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느냐 이제 말하라고 불러라 그랬어요. 그런데 22절에서 그거에 대한 가부 즉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를 무엇으로 불렀는지에 대한 기록이 안 나옵니다. 갑자기 내용이 확 전환되면서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를 말하라 불렀다. 그렇게 했는데 말하라고 불렀다 안 불렀다 이런 기록은 없고 그냥 나오미가 도착했던 그 시기는 보리를 추수할 그때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추수할 때가 되면 누구나 다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너그러워집니다. 이 말 한마디로 베들레헴 사람들의 심리 또는 마음을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보리를 추수할 때, 즉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족해서 베들레헴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넉넉했을 때, 풍부해졌을 때 나오미가 갔기 때문에 나오미는 그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더 이상 마라로 불리운 게 아니고 여전히 나오미로 불리웠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제가 그냥 그 어림짐작인가 싶어서 성경을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성경도 나오미 스스로가 나를 말하라 불러다오라고 얘기한 표현 외에는 단 한 번도 나오미를 말하라고 불렀거나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도 나오미를 말하라고 부르지 않고 여전히 나오미라고 부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하나님의 신을 떠나서 이방에서 살다가 돌아온 여인, 그가 스스로를 괴로움이고 쓴 인생이라고 나는 감히 나오미라고 불릴 자격도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자격이 있어서 나오미를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그가 오늘 하나님의 품으로 오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오니까 하나님은 그 돌아오는 심령을 그의 공로와 그의 자격을 보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미는 아무리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말하라고 불러달라고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오미라고, 나오미 기쁨이라고 계속해서 부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때때로 실수합니다. 또 잘못도 하고 허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기를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와야 합니다. 회개해야 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뭘 잘했냐, 뭐 얼마나 이쁘냐, 얼마나 자격이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느냐 안 부르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안 바라보느냐, 그거밖에 하나님은 구분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넓은 품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요. 어떤 일을 했든 무슨 일을 했든 어느 때이든 하나님 품에 믿음으로 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공로가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구원의 은총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저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 한 가지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우리의 구원을 요청했다라는 것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용서하셨으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새벽 예배 마쳤습니다. 오늘 1월 15일입니다. 우리 2021년 이른비 말씀 선포 수련회가 오늘 끝나는 날입니다. 여러분 많이 애쓰셨고요. 오늘 드디어 끝까지 왔습니다. 오늘까지 잘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고 이 선포 수련회가 끝났다고 모든 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10번 하는 그런 어떤 목표는 우리가 이제 좀 자유롭게 하더라도 하루에 단 한 번 5분짜리 한 번이라도 좋으니 꼭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우리의 삶을 이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금요일이고요. 내일 토요일 새벽 예배 없고 주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아직까지 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이 어떻게 될지 발표가 없습니다. 16일 날 발표가 있어서 즉 토요일 날 발표가 있어서 17일에 적용이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따라서 제가 단체 톡에 광고를 하겠고요. 돌아오는 주일 예배는 그거에 의해서 조금 결정을 해서 어떤 식으로 드릴지 다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십시오.